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좌우에 있는 분께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복의 근원의 장소로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말씀 26장 1, 2, 3, 4절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부터 4절까지 구약성경 18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로부터 4절까지 1, 2, 3, 4절 성경이 있으신 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너희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사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록된 전능하신 하나님의 분부하신 말씀, 신의 산에서 모세 선지자에게 명하신 말씀이오니 깨달아 알게 하시고 태초로부터 여러 번과 여러 모양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여 오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 지으신 하나님 말씀 믿게 하시고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 믿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옳은 길, 의의 길, 복된 길로 인생 달려가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진리이신 예수님, 거룩하신 주님의 마음 받아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자들 되도록 우리의 영이 날마다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혼이 거룩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육이 복을 받아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짓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상을 짓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그 비가 모든 열매를 맺힐 거라고 하시었습니다. 세상에서 사막이 진행될 때 사막이 왜 진행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어기거나 비진리를 진리라고 거꾸로 가리키면은 사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 지구상에서 복된 땅 중에 하나가 애굽 땅이었죠. 이스라엘 땅이 복된 땅이었어요. 거의 다 사막이 됐어요. 피가 흘려지고 음란이 행해지고 우상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굽 땅이 얼마나 복되고 옥토였습니까? 가보면 모래 땅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있을 때는 거기가 복된 땅이고 그 복된 땅을 다스리면 전 세계 패권을 차지했던 그러한 땅이었는데 거기가 계속 우상 숭배하고 출애굽한 이후에도 계속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사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꼭 지키시는데 절대적으로 지키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우상 숭배를 안 하면은 그 땅에 식량이 생긴다는 거예요. 굶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굶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북한이 농지는 더 많습니다. 근데 땅이 맺히질 않는 거예요. 땅이 20%가 남한보다 더 넓어요. 북한이. 그리고 지하 자원도 많아요. 탱크를 만드는 쇠를 텅스텐이라고 합니다. 중석이라고 해요. 그 텅스텐이 있어야 탱크를 만들고 대포를 만드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 자원이 많습니까? 북한에는요 금광도 있어요. 금광도 아주 많습니다. 금이. 은도 많아요. 구리도 많아요. 없는 게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땅을 한반도를 주셨는데 남한에는 자원이 없어요. 남한 땅에는 이렇게 38선이 잘렸는데 38선 밑으로는 자원이 없어요. 38선 이북의 자원이 다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우상숭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북한이 우상숭배를 가열차게 진행했을 때부터 굶어 죽습니다. 60년대까지 남한보다 북한이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딴 거 한 게 아니에요. 미신타파를 했어요. 우상숭배를 다 없애버렸어요. 다 미신이라고 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정을 세지 않고 신정을 셀 때 우리나라가 발전을 했어요. 제사상 앞에 절을 안 할 때부터 부자가 됐어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를 활성화시키고 했어도 제도 자체를 완전히 바꾸질 못했을 때는 가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 박정희 대통령이 구약 성경에 금지한 걸 다 국가법으로 금지할 때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권세가 기울 때는 언제죠? 언제부터 박정희 대통령 반대 세력이 힘을 얻어요? 이순신 장군상을 68년도 4월에 세웠어요. 그때부터 대적이 일어나는데 계속 탄압하는데 그 뒤부터 잘못되면서 어떻게 돼요? 애기 낙태시켜라. 낙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낙태할 때부터 독재 반대 운동 일어나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10계명을 어기고 부모가 자식을 제일 막내 애기는 태중에 있는 애기예요. 그러니까 막내 자식들 다 죽이라고 하고 큰애 빼놓고는 다 죽이라고 해요. 그거 국가법으로 그렇게 행정명령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장 많이 한 국가가 있어요. 중국과 북한이에요. 애 생기면 강제적으로 국가 권력이 띄어버려요. 그 살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망할 나라라서 기울어져서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나라가 있을 때 그걸 못 보는 사람은 구약을 안 봐서 그런 거예요. 구약. 하나님은 이걸 절대적으로 지키십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하나님은 할 일을 다 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적이 없고 항상 지키신다는 거예요. 어쩌다 비가 왔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비가 필요 없을지 모르고 필요할지 모르지만 만물을 살리시려고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또 햇빛을 쨍쨍하게 주시는 건 만물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해가지고 해와 비를 때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비가 와도 감사하고 햇빛이 나도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비를 많이 주신 다음에 해가 쨍쨍 찌는 날이 오면은 기분이 좋죠. 왜냐하면 먹을 양식을 비를 다 흠뻑 맞아서 배부르게 먹은 다음에 햇빛을 주니까 살균도 되고 광합성도 되고 그래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으니까 먹을 거 다 만물이 먹으니까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이 이제 놀러 가고 싶은 거예요. 괜히 날씨 좋으면 놀러 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비도 많이 오고 햇빛도 많이 나니까 이제 너 할 일 없다. 어린 식물들이 지가 알아서 자라게 다 세팅 내가 했다. 이러니까 우리 마음이 기뻐서 어떻게 해요? 놀러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거 괜히 주신 게 아니에요. 괜히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식물한테만 말하시는 게 아닌데 사람한테만도 말하시고 다 말하시는데 영이 어두우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고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축복이나 저주는 존재 안 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나라 교육도 축복과 저주를 안 가르쳐요. 축복과 저주가 눈에 안 보이고 검사가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검사가 왜 안 됩니까? 역사를 보세요. 우상을 숭배했던 나라는 다 식량 문제가 생겨요. 식량이 많아도 우상 숭배를 하면 반드시 그게 사막화가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집안 보세요. 다 잘 살아요. 살인자가 나오는 경우에는 어느 집안에서 살인자들 나와요? 바람 피는 집안에서 살인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을 하고 외간 사람하고 통간을 하고 이런 데에서 애들이 빗나가다가 나중에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이게 그게 와해가 될 때부터 그게 살인자가 다 나온 거예요. 데이터가 다 나와 있어요. 범죄학의 데이터 자체를 공부하면 사탄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 있어요. 범죄학의 데이터에. 사탄에 속한 사람은 범죄학을 보면은 이 범죄자들의 그 출신과 데이터를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요. 그런데 범죄학의 데이터를 딱 보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집안은 그런 식으로 살게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끝을 볼 때는 죽은 다음에 지옥 보내실 때 끝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대로 망할 길을 가면은 네가 망하기 전까지 고생 좀 하면서 왜 망하는지를 느껴봐라. 꼬이고 꼬이니까 거봐라. 내 말이 맞지. 범죄학의 모든 것을 보면 미국의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한국 데이터를 본 게 아니에요. 감방에 갇혀 있는 사람 95%가 아버지 없이 자란 사람이 감방에 다 들어와요. 아버지가 집에서 가족을 부양한 사람은 감방에 있는 사람 중에 소수고 대부분이 아버지가 없는 집안에서 자란 애들이 어머니가 얼마나 사랑으로 오냐 하고 정성으로 키우셨겠어요. 아버지가 없은 것 자체가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미국에서 데이터를 내는 거예요. 미국 병원을 가면요, 한국 병원에서 안 하는 짓을 합니다. 가족들이 유전돼서 계속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병이 있는가, 그걸 다 유전병을 적게 해요. 근데 우리나라 병원 가면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병이 쭉 현재 손주들이나 아버님 때나 할아버님 때까지 고조부 할아버지 병이 할아버지나 아버지한테 내려왔는지 그걸 적지 않게 해요. 근데 그걸 적게 하는 게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실제 그 질병의 저주가 대를 이어 내려가게 한다라고 신명기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누구한테?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 예배하는 집안은 그게 끊쳐요. 우상, 물건 앞에 절하지 말랬어요. 하나님, 창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에게만 절하고 귀신한테 절하지 말랬어요. 인간은 귀신을 내쫓는 권세자지 귀신한테 머리를 숙이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종교성이 많을수록 저주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차면은 종교적인 죄가 많고 우상 숭배가 많으면 종교를 금지시키는 국가를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종교를 금지하려고 하는 빨갱이들이 남한 땅에 설치죠.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애들이 왜 설치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냐. 종교가 상당히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 때 이런 정부가 들어오게 하신다. 이게. 나는 사회주의 정부가 너무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한 걸 알기 때문에 역사를 공부하거나 데이터를 공부하거나 사회 현상을 보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혹독하게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정치인들이 왜 헤게모니를 장악토록 하나님은 허락하시냐면 망해야지 정신 차린다는 거예요. 레위기 26장엔 7배나 저주를 하여 망하게 되면 너희가 나한테 돌아오게 될 거라는 암시가 계속 여기 나와요. 하나님이 망하게 할 때는 2배로 망하게 안 해요. 저주를 7배나 더하사 갑자기 7배의 저주가 확 임하는 거예요. 빚을 꾸는데 1억 정도 빚을 꿨는데요, 6억을 꿔도 갚을 수가 없게 사태가 아주 안 좋아져요. 경제 환경이. 왜요? 하나님이 7배나 갑자기 다음 주에
다음 달에 7배나 저주를 내리시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벌을 내리시면 하늘이 돕지 않으면 망할 때는 속수무책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빚을 지고 사업을 하는 게 사업을 키우기가 효율적인 거 누가 모르냐 이거예요. 하나님 다 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그 빚을 컨트롤을 못하면은 어떻게 되냐? 망할 때는 손을 쓸 수 없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때 대비해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은행 융자를 들여서 지금 사업을 키우고 있다 하고 지금 사업이 행여나 잘 된다 하더라도 망하는 시절이 올 때를 알고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 사업이 잘 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끝날 때를 대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빚 없이 순수 자본 현찰 갖고 운영할 수 있는 벌이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돈 들이지 않고 수입만 들어오는 아주 제일 좋은 사업이 생기든지 그걸 구하셔야 되는데 빚을 10억을 들여서 20억을 벌고 이런 걸 언제까지 하시겠냐 이거예요. 그게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모든 게 수명이 끝이 있는 거예요. 사람도 수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시간을 주셨어요. 너 요만큼만 살아라. 근데 이제 늘려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하게 한다 했어요. 그리고 장수하는 비결 몇 가지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어려서 얻은 아내만 좋아하고 여자를 멀리하고 자기 부인만 사랑하면은 수명이 줄지 않는다라고 잠언서 5장 6장 7장 보시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사랑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 신약 성경에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다 지키신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저주를 7배나 더 하시냐? 돌아오라는 거예요. 천천히 저주가 있으면 몰라요.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몰라. 갑자기 팍 잘못되면 알아. 응? 애기 잘못했을 때 어머님이 궁둥이를 때릴 때 슬며시 때리지 않죠. 그러면 정신을 못 차려. 안고 있다가 젖을 먹이는데 애기야 젖을 먹어라 사랑스럽다 이러고 젖을 먹이는데 엄마 젖꼭지를 콱 물죠. 이빨 나왔다고. 그럼 갑자기 이 대끼노 이러면은 애가 갑자기 저주가 7배나 이마나 이러거나 이걸 더 물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딱 생겨서 그때부터는 빨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이제 예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또 이게 뭐 딴짓 하려고 그러면 대끼놈 이렇게 해주면 뭔가 저주가 7배나 이마나 이 쇼크가 있는데 이거를 모든 만민한테 다 뚜드려 패는데 이게 엄마 젖이 나오는 것도 식량인데요. 비가 내려가지고 이렇게 곡식이 자라야 되는데 이게 곡식이 자라지 않는 가뭄도 이게 그 현상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는 엄마 가슴팍이 받친 거고 다 크면은 들판이 밭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 주신 양식 먹어야 되는데 그게 생명인데 그거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농사를 안 지어도 그걸 해와 비를 내리셔서 농사를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게 옥토고 사람이 농사를 기경을 해서 짓고 힘들게 하는 거는 할수록 나쁜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땅은 농사를 안 짓는데 막 오곡백과가 크는 땅이 제일 좋은 땅이에요. 전 세계에서 그 땅의 영양도를 조사를 하면은 가장 옥토인 나라가 어디냐? 그게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식물학자들이 그걸 다 연구를 하면은 프랑스 보르도 지역의 포도원보다 더 좋은 게 미국 포도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포도를 양산해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거나 포도 주스를 만들면은 영양분이 프랑스 포도 곡창 지역보다 더 영양분이 좋게 나와서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미국이나 칠레 포도가 다 이겨요. 프랑스 포도는 하급이에요.
근데 브랜드 때문에 속는 거예요. 브랜드 때문에 프랑스 포도주, 프랑스 향수 이런 게 비싼 거예요. 예. 꽃향기도 향수를 만들 때 꽃향기를 갖고서 향수 만들죠. 꽃향기도 뭐 가지고 컸어? 땅이 복을 받은 땅에서 자란 식물의 꽃이 향기가 더 나을 거예요. 근데 화학향을 막 넣고 그러면은 이제 몸에 안 좋아도 자극적으로 하면 잘 팔릴 수가 있어요. 그게 사람들은 저주받은 것을 캄프라지라고 카바링을 해서 속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을 그 민족이 받는지 안 받는지 알아야 되고, 우상을 숭배했죠. 우상을 숭배하니까 원주민 인디안들,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우상 숭배 오부지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칸 인디안들의 훈민정음이란 문자 체계를 발명해서 문명인이었어요. 여러분, 훈민정음, 세종대왕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아메리칸 인디안들은 그 인디안 박물관에 가서 제가 자료를 연구를 했는데, 그게 다 문자를 자기가 과학적으로 만들고요. 우리가 씹는 이 추잉껌 있죠. 예? 식사 후에 씹는 껌. 그거를 최초로 발명한 민족은 인디안이에요. 아메리칸 인디안이 다 발명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를 하냐? 자꾸만 우상 숭배를 해요. 죽은 혼을 불러대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백인이 착하지 않은 거 알아요. 근데 백인에게 그 땅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주인이 쫓겨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주인은 바뀌어요. 근데 주인이 안 바뀔 수도 있어요. 1947년도인가? 사해 콤란 동굴에서 성경이 발굴이 되죠. 그러면 48년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나 그래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해에 건국이 됐어요. 근데 건국이 될 때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서 53개 마을이 유대인 지역이었고 9마을만 아랍인이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9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다 당시에 1948년도 자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영국 발포어 그 외무 장관이 이스라엘 독립에 대해서 선포를 한 거예요. 발포 선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네 원주민이 유태인이었어요. 팔레스타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언론이 계속 때려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그게 팔레스타인 땅이었는데 유대인이 쳐들어와서 땅 뺏었다라고 거짓말 치는 거예요. 원래는 거기 아랍인이 없던 동네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왜 거기에 있었어요? 땅을 팔지 않고 계속 거기에 자식 낳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53개 마을이 유대인 마을이요, 9개 마을만 아랍인 마을이요. 아랍과 유대인이 섞여 사는 마을은 아주 적어요. 그래서 그 땅이 원래 유대인 땅이에요. 역사상 유대인 땅이에요. 근데 너무 많은 유대인이 외국으로 돌아다니다가 그 땅으로 귀국으로 하니까 꼭 외국에서 온 것 같지만 원래 그 땅에 살던 대부분이 유태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걸 몰라. 그래서 이거를 팩트를 알아야 돼. 근데 팩트를 왜 얘기를 안 하냐? 팩트를 얘기하면 팔레스타인이 불리하거든. 그러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 블레셋이라는 거를 영어 성경 보면 팔레스타인이라고 영어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그 민족은 멸절돼서 종족이 없어졌어요. 지금 팔레스타인은 아랍 족속이 들어와서 이름을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지 핏줄이 다른 거예요. 블레셋은 우상 숭배에서 멸종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진족을 정벌 한다면 이성계가 괜히 나와 정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은 멸절이 돼서 그 종족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쪼그라드는 것까지 원칙을 다 얘기하고 쪼그라드 민족이 왜 축소되고 쪼그라들고 멸망하고 크질 못하고 이런 이유를 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민족들이 독립운동할 때는 꼭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민족만 독립시켜 준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너희가 종살이 했잖냐. 근데 그 애굽 민족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다른 민족 밑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자유케 되려면 너희가 사람 밑에서 살지 않고 자유자가 되려면 이 계명을 지킬 때 천지 만물 지으신 전능자가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허락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왜 하루를 안식을 해야 돼요? 2시간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저기 놀고 막 오락을 행하고 이래도 되는데 왜 하루를 푹 쉬거나 예배만 드려야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2시간 예배 드리고 집에 가셔도 돼요. 단 주일 하루 종일 쉬세요.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성경 공부 1시간 듣고 집에 가도 돼요. 근데 주일을 섬기는 건 뭐예요? 지키는 건. 집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란 말이에요. 기도만 하고 생각 좀 해보라 이거예요. 일주일을 어떻게 살 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 좀 해보라 이거예요. 오락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심지어 밥하거나 설거지도 하지 말고 있는 음식만 그냥 일주일 동안 해놨던 음식만 먹어 치우라 이거예요. 그거를 또 못 참고 밥을 해요. 그거를 못 참고 또 설거지를 하는데 찬장 설거지 다 꺼내가지고 이제 휴일이니까 하자 시간 많다. 이렇게 한다 이거. 그러니까 벌써 그거는 6일 동안 하랬어요. 찬장 설거지. 아니 1년 동안 설거지 안 하다가 왜 그날 막 꺼내서 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 통치자가 될 집안들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민족사를 공부해 보세요. 전쟁사를 공부해 보세요. 농업의 모든 면차사를 공부해 보세요. 성경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복을 뺏어 가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자들이 이건 검증이 안 되니까 축복과 저주는 존재 안 한다라고 할 게 아니고 데이터로 해보라 이거예요. 데이터가 그걸 보이지 않는 신이 계신 것을 얘기한다 이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신이라고 절하면은 저주받는데요. 누구에게만 경배를 하래요? 모든 천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직접 지으신 분한테만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영들이나 신이나 종교나 이런 걸 무시하라는 거예요. 어느 영이 이렇게 날라왔어. 막 돌아다녀. 이런 영들한테 절을 하거나 예우를 갖추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 그래야만 통치자가 된다는 거예요. 영들이 막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사상이에요. 그냥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귀신을 부르면요. 제사상에 있는 숟가락이 이렇게 서요. 그리고 숟가락이 거꾸로 쓴다니까.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대학 교수들이 무당을 쫓아가면서 다 연구한 대학 교수들이 논문을 써서 발표를 해요. 예? 서울대 종교학과 나온 사람들이 그걸 다 연구해가지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대 물리학자가 그럴 순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중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적어요. 그 서울대 종교학과라는 그 과에. 기독교 믿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속을 연구하는 게 많기 때문에 종교학과 가면은 기독교 학생이 좀 고생을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서울대 종교학과 나오신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 물리학과는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직접 했었죠. 기적은 존재 안 한다, 우주에. 기적은 존재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인슈타인이.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믿질 않았어요. 아인슈타인. 그런데 서울대 물리학과랑 서울대 종교학과가 다르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근데 종교를 왜 믿냐? 기적이 일어나니까 믿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니까 실제. 귀신이 보이질 않으니까. 귀신은 근데 수작을 걸어요. 근데 귀신한테 포지티브 반응을 하면은 그 민족은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신을 선별을 하라는 거예요. 신을 고르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직접 지으신 창조주만 예배하라. 그분이 주인이니까 우리를 지으신 주인한테만
예배 드리고 우리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영들이나 신령하거나 우리보다 파워가 세더라도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들한테 절하지 말고, 또한 두 번째, 물건을 세워서 그 물건 앞에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물건이,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은 사용해도 돼요. 근데 그 물건을 섬기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 자신의 복을 위해, 기복신앙을 위해서, 기복주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는 이기주의 마음으로 종교를 활용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 명령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거를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예, 큰일 난다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게 14절부터 나오는데 13절까지는 복을 받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리고 7절에 보세요.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이거 복을 받으면요,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그러니까 공산당이 무섭다 이래도 크리스찬 100명이 모이면은 공산당 1만 명을 무찔러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100명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딴 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제일 무서워해요. 공산당보다 더 센 그 정신 세계를 가진 존재는 불교가 아니에요. 무신론이 아니에요. 기독교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공산당 사람들 속에 계시기 때문에 공산당을 딱 믿으면은 기독교인이 미워지거나 기독교인이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공산당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예. 집에서 간에 수공업해서 자기네가 먹고 살면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국가를 의지해서 부려먹을 때만 공산당이 돌아가는데 집에서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고 지네가 알아서 사는 게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외부 활동하지 말고 집에서 일을 해서 집에서 자급 경제를 하고 넘치면 외부를 도와주면서 사회를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공산당은 기독교가 왜 무섭냐? 뭐를 해도 낙심을 안 하고 뭐를 해도 포섭이 안 돼요. 축복과 저주가 없다라고 세뇌를 공산당이 시키고 무신론자들이 시켜요. 그럴 때 국가가 발전해야 우리 국민이 살 수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세요 라고 하면서 국민을 포섭하는데, 세금은 많이 내는데 당신들 자녀들 세금 면제해 주려고 세금 내려고 그래요. 자녀가 몇 명이죠? 1억 원 세금을 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자녀들이 세금 면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자. 극빈자이신 예수님이 세금을 부자 집안 자녀들 세금 면제 받게 하고 세금 혜택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세금 혜택 받는 국가 권력자들을 위해서 극빈자들이 세금 내는 운동을 하자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죠? 그러면 세금을 낼 때 세금의 혜택을 바라고 세금 내시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세금 혜택 받으려고 세금하면은 벌써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직수당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수십 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수십 년 전 얘기인데, 전도사들이라고 그래요. 신학대학원 다니면 전도사가 아닌데 그냥 교회 봉사를 하는 전도사님들이 하도 많으니까 전도사가 아닌데도 전도사님 이런다고요. 근데 그때 그 몇 년도인가? 90년대니까 제가 신학교 다닌 게 90년대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실직자한테는 동사무소 가면 얼마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전도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하는데 자기가 그 교회에 취직된 걸 국가정부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돈을 이렇게 사례비 받고 또 동사무소 가서 실업자 해요 이러고 돈을 또 받은 거예요. 했는데 교회 담임 목사님은 위임 목사라서 뭐 이렇게 뭐가 알려지고 그래서 그러는데, 교육 전도사, 풀타임 전도사도 아니고 그냥 파트 전도사예요. 주일학교 와가지고 어린이
주일학교 해주고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전도사예요. 그러면은 그 뭐 알려지지도 않고 누가 전도사인지 모르는 거야. 아, 나는 실직자입니다. 그러고 동사무소 가지고 돈을 받았는데 짭짤한 거예요. 이거. 그래, 교통비를 벌거든. 그러니까 그분이 기쁜 소식을 갖고 오려고 이제 수업 시간에 와가지고 수업 끝난 다음에 막 옆에 동사무소 가니까 돈을 준 거야. 전도사님도 돈 받아. 거기 가면 돈 준대. 이걸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들이 두 패로 갈렸어요. 야, 그런 거 받으면 안 돼. 전도사는 믿음으로 살고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 외에는 기도만 해야지. 왜 세상 돈을 받아? 그거 하나님께 바친 돈도 아닌데. 이런 전도사님이 한패거리가 되고, 야, 몰라. 그냥 공짜로, 공돈이야, 공돈. 이거 받는 분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의 제자인지 아닌지 다 갈려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국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국민도. 야, 권력자한테 잘못하면 목덜미 잡혀. 나라를 살리기만 하고 공무원들은 먹이기만 해야지 얻어먹으면 큰일 나는 거야. 잠언서 솔로몬의 지혜서에 관청의 공무원이 먹을 거를 주면은 목에 칼을 들이대라고 돼 있어. 속지 말라고 관청의 공무원들을 통솔했던 솔로몬이 청기누설한 책이야. 이렇게 딱 해가지고 무장이 된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냐? 세금 혜택 받지 않고 세금 혜택 받으려고 살아가는 사람 도와주려고 세금 내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성도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사 중에도 성도가 없다니까. 왜냐하면 교통비 준다니까 동사무소에 쪼르륵 가가지고 다 실직자인데요. 서류상 실직자죠. 그 교회 봉사는 봉사니까 그건 직업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 부모님들이 전도사님이 가난하시니까 그것도 고마우니까 사례비 감사조로 이렇게 드리는 거지. 그게 월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님 생신 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생일 선물 드릴 때 돈으로 드리는 가족 자녀분들 있죠. 그거 월급 아니에요. 아버님께 월급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거 감사 드리는 거죠. 그런 종류의 감사조로만 사례비가 나가는 거지 월급으로 받질 않아요, 성직자들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받으면 고맙지만 안 주셔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직업이에요, 세상으로 볼 때는. 세상 눈으로.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냐라고 할 때 할 수 있는 사람만 성직자 하시라는 거예요. 불안해서 못 하겠어요. 유현진도 이렇게 공 잘 던지면 몇 억 더 주세요. 얹혀주세요. 1년 만에 연봉 상승되게 협상을 하는데 이건 협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예? 그 자기 양심직이요. 그럴 때 세상 편리한 문화가 딱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 예수님 말씀 잊었어? 못 잊었어? 못 잊어야지 되는 거예요. 패티김의 노래 중에 못 잊어. 못 잊어. 나 어릴 때 그런 노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거의 사랑 노래 못 잊어. 자기 애인을 못 잊어. 님을 못 잊어. 이런 거지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못 잊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공무원이 100만 명이 넘어요. 지금. 그 공무원에 딸린 식구만 해도 어마어마한 식구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만 싹 움직이죠. 그러면 공무원이 활동한 거 연관돼 있는 사람이 10명쯤 돼요. 가족이 5명 있다, 4명 있다 하면 나머지는 공무원 관계로 먹고 사는 업체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1000만 명이 넘는 회사예요. 공무원이 사회가 1000만 명. 공무원이 자꾸만 늘어나면 공산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공무원을 통해서 국가 발전시키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럴 때는 공무원분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공무원들은 더 뽑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금을 더 거두려고 더 편리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세금을 더 내주세요. 공무원을 더 늘릴게요. 예?
옛날에 몇 년 전에 어느 정부가 그랬어요. 극빈자 도와주기 위해서 공무원 8,000명 증원을 해야겠대. 여러분, 극빈자를 돕는데 공무원 8,000명을 증원하면은 누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잠실체육관에 극빈자들 모아놓고 망한 사람 다 모아놓고 잔치하지. 그럼 모이면은 너도 망했냐? 나도 망했는데. 이러면서 그러면 그게 잔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은밀히 도와주자, 어려운 사람은. 하나님이 다 해보시고 나서 결정을 하셔서 수천 년 전에 가난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은 은밀히 돕는 거지. 드러내고 도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드러내고 도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고 은밀히 도운 것에 대해서 상급을 주시겠다. 구제를 할 때 길거리에서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뭐예요? 모금 활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내가 이 얘기했다고 구세군에서 전화 한 번 왔어요. 항의 전화. 그런데니까.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 목사님의 위대한 정신을 또 설교를 하니까 전화 안 오더라고. 그러나 윌리엄 부스 목사님은 헌금 걷지를 않았어요. 복음을 계속 길거리에서 증거했지. 그리고 거쳐진 헌금을 나눠줬지 모금을 신경 쓰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분 위대한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요즘 구세군은 전도는 안 하고 돈만 걷어. 느낌이. 그러니까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몇백 년 전에 런던과 영국에서 공산주의 운동이 발흥할 때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가난한 주에게 전부 교회는 헌금을 나눠줘야 됩니다. 이렇게 회개 운동을 했을 때 그걸 영국 국민들이 따라줬어요. 예수님 말씀 지키자고. 그래가지고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펼치고 본부를 사용했던 영국이 공산당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빨갱이의 머리 수령되는 칼 마르크스가 빨갱이 운동을 했던 빨갱이 본산지 영국이 빨갱이가 소탕이 된 거는 기독교인들의 위대성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빨갱이 운동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박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축복과 저주가 있다고 하셨는데 빨갱이는 이거를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이걸 불질러 버려요. 모택동은 이걸 다 불질러 버렸어요. 불질러 버렸는데 모택동이 불질렀는데 기독교가 없다라고 모택동 부인이 얘기를 했어요. 중국엔 기독교는 사라졌다. 근데 모택동 죽고 나서 등소평이가 개방경제화할 때 교회를 양성화하고 그냥 돈만 많이 벌면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교회가 막 숨어있던 교회가 나오는데 억이 넘어 공산당보다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비밀교회 신자가 공산당보다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탄압하니까 없어졌지. 그게 아니에요. 스며든 거예요. 하나님 사상은 안 사라져요. 왜?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정교조에서 부모가 회초리나 야단치면 부모를 고발하고 청소년 센터 가서 살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정교조는 망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부모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고 정교조는 빨갱이한테 쇠뇌돼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거짓이요. 범죄가 없는 나라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존경받는 나라예요. 미국 보세요. 미국은 발달이 돼서 엄마만 있어도 애 다 키울 수 있어요. 아빠 없어도 돼요. 근데 이상해. 아빠가 없는 집안은 감옥에 많이 가. 왜 그러냐?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엄마가 아유 아빠도 없이 고생한다. 우리 고생한다. 우리 잘 먹자. 잘 살자. 행복하자. 행복하게 운동하죠. 그러니까 감옥 가는 거다. 행복하게 운동. 행복 찾기 운동하면 다 감옥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집에서는 부모 역할은 뭐냐? 무서운 존재로 계셔야 되고 존경하는 존재로 동시에 계셔야지 부모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무서워야 되는 거예요. 부모 중에 하나가 무섭지를 않으면은 뒤에서 딴짓해요. 사람은 원래 그렇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좋게 대해줘. 아버지도 자상하고 어머니도 자상하고 달라 하는 거 다 주죠. 그러면 범죄자의 행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자유이라죠. 자유만 딱 주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범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엄해야 돼요. 근데 엄하면 싫죠. 그러니까 엄한 부모를 높이란 말이에요. 높은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은 기분 상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부모가 얘기했는데 기분 상하죠. 얼마나 부모를 하대했으면 기분이 상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독교 이제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교회 오면 안 되고 치유 사역하는 선교단체 가야 돼. 그러면 거기서 귀신을 뽑아줘요. 교회에서 귀신 뽑으면 문제가 생겨. 귀신이 나가지 그러면은 그 뒤부터 저 사람 귀신 들렸던 사람이야 계속 소문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집에 가라 고향에 가라 나 따라오지 말라 이러는데 괜히 예수님 따라오잖아. 괜히 집에 보낸 게 아니라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은 집으로 고향으로 보내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예수님이 알아서 얘기를 하신 건데 말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귀신을 뽑아내는 거는 내적 치유 선교단체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건 죄를 고백하고 한두 명 증인 앞에서 그걸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비밀에 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면 귀신이 그 죄 때문에 귀신이 들어갔다가 그 죄를 고백하니까 나가버려요. 그래서 죄 고백을 하지 않으면 귀신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고범죄를 지은 때 들어간 귀신은 안 나가요. 그 자의적으로 그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레위기를 어기면은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여라 하는 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현대인들이 벌써 많이 져요. 그러니까 낙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간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적으로 사랑하는 거는 똑같은데 결혼은 뭐냐? 너 죽을 때까지 책임질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을 그 사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면은 남녀가 같이 살아도 그게 복을 받는 일이에요. 근데 죽을 때까지 헌신하지 않으면서 합방을 해버려. 동침을 해버려. 그러면 귀신이 들어가요. 여러분 여기 결혼의 원칙이 뭐냐면 성관계의 헌신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왜 일하겠냐. 그 사람의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그걸 헌신을 하겠냐. 이게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인생의 모든 물질과 권리를 내어놓으면서 몸을 드릴 때 그거를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성령이 신혼부부에게 내리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희생을 안 하고 연애를 해서 눈 맞아서 연애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귀신이 내려서 저주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게 얼마나 거룩한지를 아셔야 돼요. 로맨스를 따라가면 거의 음란형이에요. 희생적이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결혼을 시킬 사람을 만들어낼 때는 어떻게 하나?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사람을 키워낸 다음에 결혼시키는 거지. 좋아하는 사람끼리 결혼하면 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건데 물건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을 쫓으리니 100명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이 8절에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러니까 숫자가 5명인데 100명을 이겨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는요. 우상 숭배를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전쟁에 이긴다는 거예요. 재미난 거는 중국 공산당이 발표를 한 거예요. 역사를 다 주관하는 역사를 연구했더니 후진타오 당시에 그 공산당 원로들이 발표를 한 겁니다. 공산당 원이었던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을 예비하는 민족이 전 세계를 항상 다스리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 입에서 나왔냐면 공산당 중국 공산당 원로 입에서 나왔어요. 그때 후진타오가 주석할 때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공산당 원로들이 무슨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냐면 이슬람은 위험하니까 탄압하고 불교는 그대로 두고 기독교는 권장을 하자라고 합의를 한 적이 있어요. 몇십 년 전에.
그때 그 합의가 그 공산당 원로 중에 그 왜 나왔냐면은 역사를 이 사람들이 공부한 거예요. 전 세계를 다 제패한 사람들, 민족은 하나님 예배, 하나님 믿는 민족이 다 다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군사력이 센가 그러는데 군사력이 센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나라를 못 이기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일본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훨씬 셌는데 왜 미국이 이겨요? 쉬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라서 그런 거예요. 미국 장병들 어머니가 2차 대전 때 다 매일 철야 기도를 했어요. 일본 장병들은 신사 참배를 해서 자기 일본 군인 살려달라고 신사 우상한테 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드웨이 해전에 일본의 최고 항공모함 4대가 됐는데 4대가 다 가라앉았어요. 4대가 다 가라앉았어. 그러니까 뭐가 꼬이면 다 꼬이는 거야. 그러니까 군사력이 아무리 세도요. 일본 태평양 주력 함대가 그냥 가라앉으면서 그때부터 밀리는 거예요. 그때 밀렸으면 아주 미국도 위험한 거예요. 그때부터 꺾이면서 계속 꺾여 들어가가지고 폭탄, 원자 폭탄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미국보다 일본이 더 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사력이 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스페인이 세죠. 근데 무적함대 스페인이 왜 영국한테 작살나? 스페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을 받은 민족인 유태인을 내쫓았어요. 그 유태인들이 재산을 갖고 다 재산 뺏기고 쫓겨나갈 때 영국으로 다 튀어들어갈 때 영국에서 그 유태인들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계명 지키는 백성을 다 들여보내니까 영국이 스페인 이기기 시작하는 게 그 이후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백성이 복을 받은 백성들이 나오냐 받아들였냐 양성이 되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중국이 잘 되면은요 중국 공산당 때문에 잘 된 게 아니고 중국에 기독교인이 많아가지고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그 이기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우상을 멀리하는 백성의 예배만 받으세요. 우상 숭배하면은 예배를 안 받으세요. 여러분이 돈을 좋아하는 상태에서 예배 드려 보세요. 예배가 안 드려져요.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게 되는 경우가 언제 잘 드려져요? 집이 망해가지고 재정이 어려울 때 예배가 잘 드려져. 이상하지만은 그게 진실입니다. 나는 내 재산에 이제 신경 끌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난 돈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해요. 이러면은 예배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좋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안 돼요. 가뜩이나 목사가 설교를 못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더 설교가 싫어. 돈이 좋으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가족이 사랑하지 않고 돈을 좋아해가지고 가족한테 이렇게 했을 때 가족들이 돈을 안 벌거든. 자기는 돈 벌었는데 돈 버는 기계인가 이러면서 가족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때 예배가 안 돼요. 그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라이벌은 부처가 아니고 돈이에요. 하나님께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사람 마음을 얼마나 앗아가면은 전능하신 분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데 돈은 전능하진 않습니다. 돈은 그냥 돈덩어리예요. 근데 그 탐심이 있으면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을 버릴 때는 좋은 방법이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중에 누구를 제일 높여야 될까요? 가족을 위해서 고생하고 사신 어르신들을 높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순서가 있는 거죠. 집안에 어른 순서가 있고 어린 순서가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희생을 많이 하신 분을 높여드리고 얻어먹는 애들은 그냥 그 보호를 받게 하고. 그 애들이 뭐 보호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애들은 혜택만 받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소중히 여기지만 애들을 어른보다 높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집에 애들을 어른보다 높이죠. 그런다니까. 자식한테 돈 먼저 쓴다니까.
부모님한테 돈을 먼저 필요한 걸 드리지 않고 자식한테 돈을 먼저 쓴다니까. 그 왜 그래요? 복을 못 받은 집이라 그런 거예요. 교회 예배당에는 왜 와요? 저주받은 사고방식 깨쳐버리고 복된 사고방식 가지려고 예배당 오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 갓난아기 낳으시면 엄마 아빠가 고맙긴 하지만 아기가 자기 새끼가 자기 부모보다 더 좋은 거예요. 아이고 귀해라. 어우 부모님보다 더 귀하네. 그 자식이 어느 정도 귀하냐? 하나님보다 귀하게 보인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보인다니까. 그럼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러니까 부모님도 우습게 봤는데 하나님 안 보이는데 더 우스워지지 뭐.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더 우스워집니다. 하나님 제일 높으신 분인데도 우습게 보이는 거는 눈에 보이는 분들을 우습게 여기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습게 보인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절이 있어야지 하나님도 믿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도 못 믿어요. 믿는다 이러지만은 그 안 믿어져 안 믿어져. 근데 예배는 드릴 수 있어. 우리 마음대로. 영적으로 예배가 안 드려지는 거예요. 예배가 안 드려질 때 일어나는 여러분의 현상이 뭐냐? 좋은 설교 들으려고 팔도 유람을 해. 그러니까 좋은 설교가 없는 거야. 좋은 설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팔도 유람을 다 해. 아야, 저 목사도 엉터리야. 저 목사도 엉터리야. 그래 성경에 최고의 설교자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근데 왜 설교자에 미치냐? 예수님 말씀이 꿀처럼 달질 않고 싱거워. 예수님 말씀 딱 읽죠. 우리가 예수님 말씀 이러죠. 예수님 말씀 딱 읽으면 싱거워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만큼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으니까 꿀송이 같이 달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걸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 좋죠? 그럼 이거 딱 읽고요. 그대로 살아버려요. 교회도 없고 목사도 없는데 그 나라를 다 복음화 시켜버려요. 그 사람이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성경 딱 들고 교회도 없고 목사도 없고 기독교도 없는 나라 딱 가지고 다 믿게 해버려. 이런 사람은 예수님 닮을수록 일어나는 거고 예수님을 멀리하는 사람일수록 기독교 기관, 기독교 서적, 기독교 사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죄에 쩔을수록.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리는 원래부터 있는데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때 아들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원문 성경이나 이런 것 좀 연구하다 보면 최초부터 선지자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세 번째 아들로 말씀하신 걸로 돼 있어요.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여러 행태와 방법으로 말씀하시다가 두 번째 단계인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게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 마지막 단계가 아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말을 하신 거예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여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가정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팅이 안 됐어.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몰라요. 생활을 해도 몰라.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는 뭐냐? 가정을 보고 결혼하면은 편하게 살아요. 근데 가정을 안 보고 사람끼리 사랑해서 결혼하면 고생하고 살아. 왜 그러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팅이 안 된 상태에서 결혼을 시작하니까 힘든 거예요. 남편을 사랑할 필요가 없어요. 여자는 남편 사랑하지 않아도 돼. 남편에게 순복할 만큼 그 남자가 자기를 다스리는 거를 즐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때 시집갈 대상이 생기는 거예요. 여자가 사랑한다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는 넌
너를 남편은 다스리고 너는 남편을 사모할지라. 남편이 다스리는데도 그 남편이 좋냐 이거예요. 그게 포지티브 이모션이 생기냐 이거예요. 자기를 다스리는데. 남자가 지가 뭔데 여자를 다스려? 지가 뭔데? 이러는 게 사람 마음인 거예요. 근데 남편이 될 사람은 어떻게? 자기를 다스리는데 자기가 그걸 기분 좋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시집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유능하는 게 더 낫지. 남자가 이 부인한테 예쁘게 보이고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원래 결혼법을 타락하자마자 바로 여자한테 꽂아 넣으시잖아요. 그리고 남자들은요, 하나님 언제 만나는 줄 알아요? 부인이 어떻게 뭐 날라가고 죽을 병에 걸리고 자식이 막 작살이 나고 그래도요, 남자는요 하나님 앞에 안 돌아와요. 남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어떻게 하냐? 네가 땀을 흘려야 밭에 소산을 먹으리라. 자기 하는 일이 작살이 나야 하나님께 돌아와요. 남자는요 처자식이고 뭐고 자기보다 낮은 거야. 그래서 처자식이 망할 때도요 하나님 안 믿어요. 남자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교만한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의 정서로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요 하나님이 남자 잡는 법을 아시는 거예요. 사업이 작살이 나야지 그때 온다니까. 그러니까 바람 피지 말라 이러면은요, 아 부인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업이 쪽박을 차죠. 그러면은 이제 회개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남자들이 소득을 못 갖도록 하나님이 전능한 손으로 뿌려서 남자들이 돈을 못 벌게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하나님께 오게 하려고. 이럴 때 여자분들은 어떻게 해요? 예언의 음성을 따라 자기 남편을 높이기 운동을 하셔야 돼요. 아버님을 높이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엄마는 안 높여도 돼. 우리나라는 다 엄마 세상이야. 엄마가 낮은 것 같아도 실권은 다 엄마들이 쥐고 있어. 아버지가 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다 허상이야, 허상. 아빠는 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잔칫날 높임을 받고 뭐 대외적으로 인사할 때만 높이지. 예. 근데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원래 창조한 형상을 복구하는 집에만 복을 내주신다.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사랑한다고 결혼하면 안 되고 자기 남편감인지 사랑하는 남자인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사람은 사랑을 해도 사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복된 사람인 거예요. 사랑을 해. 그러니까 사랑이 느껴져. 그러니까 사랑해. 그러니까 복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사랑하려면 이게 굉장히 높은 단계에서 사랑을 해야 돼요. 근데 높은 단계로 우리의 인식과 사고방식을 끌어올리지 못한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사회적 현상에서 사랑을 하면 이게 저주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안 되고 절제를 먼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절제는 어디서 오는 거냐? 집안에 어르신이 계시고 집안에 무서운 분이 계시고 이렇게 그 슬하에서 자랄 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출을 한 애들은 정신력이 약하니까 가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가출한 학생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이건 아셔야 돼요. 가출을 하는 학생들은 마음이 상해서 간 건 있지만 어떻게 해요? 멘탈이 약해서 나가는 거예요. 멘탈이 약해서 나가는 거고,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공경을 하는 게 없고 집안 어른을 공경하는 게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깡패들 얘기가 뭐냐면 수갑 채워서 그 철창에 잡아넣는 검사나 경찰 말은 잘 듣고 깡패들이 부모 말은 안 듣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거를 근데 뭐 나쁜 놈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를 청소년들이 다 차이는 있지만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제 처리를 하는 사람은 무서워하고 좋게 대해주는 부모님 말은 우습게 여긴다. 이게 사람의 죄성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문제는 어른이 돼도 계속
잔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회 문제를 일으키니까 하나님께서는 사회를 바로잡을 때 부모 공경부터 불신자한테 교육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은 믿어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안 믿어도, 예수님은 안 믿어도 예수님의 말을 믿을 수는 있어요. 예수님 행하는 일 때문에. 나는 나를 믿지 않더라도 내가 한 일로 인하여 믿으라고 하는 그 설교가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 몰라, 하나님 아직 확인을 못 하겠어, 하나님 믿을지 않을지 아직 마음이 안 정해져서요. 그러면은 하나님 믿은 다음에 뭐 하라고 하지 말고, 그럼 하나님 믿기 전부터 탐심을 버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기 아내만 사랑하고 학생들은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서 일단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복을 받아봐.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느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기 전에, 예수님 보혈로 하나님 자녀 되기 전에, 하나님 자녀가 못 되는 사람한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율법의 계율과 율례를 가르치죠. 그게 뭐냐면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예. 이런 게 있습니다. 불편하죠? 뜨거운 탕에 들어가면. 근데 몸이 풀어지면서 그 뜨거운 탕이 편안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와 같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일단 거기서 적응해서 그 환경에 적셔져. 그러면은 그 뜨거운 탕이 편안한 느낌을 주는 단계까지 우리가 적응을 해요. 그때 그 뜨거운 탕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 적응이 되면 그때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 계명은 하나도 안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죽 가짜 성도들이 많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 그냥 종교를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갱이들이 설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갱이들한테 내가 설교를 이게 대한문에서도 하고 못도 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못 알아먹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진화론한테 잡혀 있어요. 원숭이한테서 났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 안 한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진화론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해 볼까 이런 사람이 나와요. 그거는 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6일 만에 창조한 걸 믿어야지 그 사람이 신자가 되고, 6일이 허구인데도 믿으면 가짜인 거예요. 허구지만은 믿어주자, 종교니까. 그건 가짜 신자예요. 예수님이 부활은 안 했지만은 부활했다고 종교상의 이론이니까 인정해 주자. 종교라고 쳐주자. 하면은 돼요, 안 돼요? 그거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과학자를 통해서 오는 거지. 과학자를 통해서 오는 거지. 맘모스가 발견이 되는데 맘모스가 발견이 됐어요. 발톱을 뽑아가지고 방사선 동위원소 연대 측정을 했어요. 방사선 연대 측정법이 학자들과 대학 교수에서 유행하고 인정된 거는 1949년도. 1945년 원자탄이 터진 다음에 원자라는 뉴클레어, 이 소리가 들어가면 다 그냥 일사천리로 되는 학계의 현상이 일어날 때, 그때 방사선 동위원소 연대 측정하면은 정확히 인류의 역사의 연대를 알 수 있다라고 뻥을 쳤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그걸 사용 안 해요. 왜 그러냐? 2년 된 사슴뿔을 연대 측정을 했더니 2만 년 된 공룡뼈라고 나왔어. 그러니까 2년 됐어요. 태어난 지 2년 된 사슴뿔을 자른 건데, 그걸 미국 학자들이 실제 진화론을 믿는 연구소에 맡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몇만 년 된 거라고 측정이 다 돼서 나와요. 소뿔도 마찬가지예요. 송아지 뿔도. 그리고 이제 30년 된 용암이 있죠. 시실리 섬에 가면, 시실리 섬, 이태리 남부 시실리 섬, 에트나 화산이 있어요. 애 뜨거워라 이래서 에트나인가 봐. 에트나 화산이 있는데 그게 유명합니다. 요즘도 움직이는 화산이에요, 그게.
근데 30몇 년 전에 용암이 흐른 그 자국이 있고 그 40몇 년 전에 흐른 용암 자국에서 뜨면은 그 연대를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뜨면은 어떻게 돼? 몇백만 년 전에 흘러넘친 화산으로 나와요. 이게 20년 전에 이게 액체가 굳은 바위라서 지금 형성된 지가 연대 측정법으로 20년 나와야 되는데 250만 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지구가 오래됐다 150억 년 뭐 45억 년이 됐네 우주가 150억 년 이게 이제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던 게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언론이 발달되면서 통제가 안 돼서 진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놨던 것이 얼마나 허접한 것인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짐승에서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고 돼 있어요. 사람은. 근데 이거를 믿질 않으면 귀신도 있다고 그래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무당보다도 못한 물리학자가 나오는 거예요. 서울대 종교학과에서는 안동 하회마을 가가지고 무당이 굿할 때 작두 위에 막 이렇게 사람이 붕붕 뜨는 걸 보고 왔어. 근데 물리학과 옆에 건물 교수가 그런 건 지구상에 존재 안 한다고 서울대 캠퍼스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경희대라는 세상 대학이 있어요. 거기에 국문학과에 평생을 무당 연구하는 국어학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분이 나는 그분 신청한 적이 없어요. 교양 과목인데 그분이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국어를 배우는데 그분이 들어와서 국문학과 교수 중에 많은데 하필이면 무당 전문가 국어 교수가 들어온 거야. 근데 하루 그 시간 내내 무당의 신령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전국의 유명 무당을 다 만나고 인터뷰하고 친구 사귀고 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인데 수십 년 전에 내가 대학 다닐 때 그 유명해요. 인터넷 치면 그 다 나와 저기 국문과 교수. 근데 그 같이 그 귀신이 제사를 할 때 귀신이 내려가지고 뭐 이상한 현상이 있고 막 공중에 몸이 뜨고 막 이런 증세가 실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요. 예. 네. 그냥 운명을 딱 쥐인 거야. 운명을 쥐었으니까 운명을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되니까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면 그 운명이 파쇄가 되거든. 기도를 하면 파쇄가 돼요. 천지 만물을 누가 지었어요? 무당이나 귀신이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세포를 쥐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몸을 쥐고 계시기 때문에 운명은 누가 쥐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쥐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만들어준 우리 몸 세포를 귀신한테 넘기면 귀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성경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우리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저주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걸 부인하는 게 사회주의 정부고 사회주의 사상이고 무신론 사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저주를 막을 수가 없어요. 사회주의 무신론 사상으로 잘 살 수가 없어요. 사회주의가 복받는 비결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기를 바쳐서 희생하면서 죽을 때까지 희생하는 사회주의.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이라는 사회주의 빼놓고는 다 저주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야지 자기가 당신 가족보다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해 주니까 가족을 멀리하고 나랑 삽시다. 이게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또 가족은 믿지 마세요. 전교조 선생님이 부모님보다 더 착해요. 선생님 말 듣고 부모를 고발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나쁜 것들이요. 자기 월급을 까서 애기한테 생활비로 맨날 주는 것도 아닌데 왜 부모 말 듣지 말고 국가 말 들으라고 교육을 시킵니까? 그러니까 공교육이 잘못됐다는 걸 교회나 가정에서 세뇌시키고 학교를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 믿고 보내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 걸릴 수 있죠. 근데 나쁜 선생님한테 걸릴 걸 대비해서 얘기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선생님들이 돈벌이로 선생을 하지 아이들 영혼을 위해 인생 바치려고 하질 않아요. 또 아이들은 다음 해가 되면 다른 학생이 오거든. 근데 한 번 애기 낳으면 이건 죽을 때까지 자기 애기거든. 그러니까 부모 사랑하고 선생 사랑하고 이건 급이 다른 거예요. 좋은 선생하고 비교를 해도. 그러니까 좋은 목사님이 와도 부모 공경하라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니까. 신령해지려고 그래요? 계명을 지키냐 물어보세요. 계명 안 지켜? 그건 귀신 받을 사람이에요. 귀신 받을 사람. 세상에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은사사역이에요. 기도원 원장님하고 저 미국에 무슨 베닌 신유 집회 가느라고 갔는데 그 신유 집회에 미쳐 있는 목사님들이 거의 보면 인격이 상당수가 파괴돼서 교인이 붙질 않는 거예요. 교인이 붙질 않으니까 이걸 종교기관을 운영하는 법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동원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능력 받는데 인생을 다 꼬라박아요.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목사들도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이게 계명을 지키고 사회의 죄를 멀리하고 이렇게 죄하고 싸우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신령한 기름 부음이나 은사가 와야지 그게 건강한 건데 말씀을 지킬 수가 없을 만큼 망가져 있어요. 사고방식이. 근데 그냥 신학교 졸업했는데 먹고는 살아야 돼. 근데 기도원은 지었는데 이게 운영이 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받으려고 난리치다가 무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래 무당된 목사님들 내가 많이 들어. 그러니까 딱 그런 분들하고 지내보면은 상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이게 가정교육이 안 돼 있어. 예의가 없어요. 예의가. 요즘 공무원들처럼. 아니 누가 부활절 때 예배 드렸다고 목사님 선교사님들을 형사고발을 해. 예? 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밥을 먹여라 말아라 명령을 하는 거는요. 그거는 저 빨갱이나 하는 거지. 엄마들이 애들 먹이고 이런 건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거를 왜 공무원들 국가 권력자들이 먹어라 말아라 국민한테 명령질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그냥 공무원들도 기본이 안 돼 있는 거는 권력자한테 목매달아서 미치게 출세하려고 난리치니까 줄을 서야지 출세하니까 그런 건데 국민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내가 이거 신령하다 하는 사역들 쭉 보니까 이게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기본이 뭐냐? 헌금을 냈는데 수요일 날 김 집사님 대학 아들 합격해서 감사헌금 10만 원 냈습니다. 최 집사님 사업 잘 돼서 감사헌금 냈습니다. 이거를 까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헌금을 하나님께 은미를 바쳤는데 왜 까발리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 가정교육이 안 된 거예요. 목사들이 가정교육이 안 되니까 그렇게 까발리면 헌금을 못 내는 가난한 성도들이 창필당해요. 그리고 헌금을 한번 내면은 계속 까발리기 때문에 그 뒤에 내기 싫은데도 계속 내야 돼. 자기 이름이 안 나오면 자기가 민망하니까. 그러잖아요. 내기 싫어도 계속 내야 된다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게 잘못된 교회인데 그게 뭐냐. 신령한 게 없어서가 아니라 구약이 없이 신약을 막 이용해 먹고 종교기관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가보세요. 저주를 7배나 더 하셔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는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축복이 있는지 저주가 있는지 확실히 체크가 된다니까요. 근데 자꾸만 그 무신론자들이 축복과 저주는 존재 안 한다라고 그런 거예요.
왜 축복과 저주가 있냐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느껴보라고 축복과 저주를 주시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교회 헌금하라고 불신자한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부모님한테 네가 번 것 중에 처음 것에 10분의 1을 드려봐라. 그게 즐거우면 너는 11조를 하나님께 바칠 수도 있지만 너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님이 10%를 생계비나 손자들 뭐 선물 살 걸로 그렇게 쓰려고 하는데도 그걸 아까워하고 너 먼저 쓰면 너 같은 걸 어떻게 하나님이 만나시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모님보다 더 높으신 분인데 부모님 공경을 안 하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 공경을 하냐. 너 같은 게 어떻게 교회 다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구약 갖고 먼저 죄에 대한 근거를 딱 규정을 해서 느끼게 해준 다음에 하나님을 전도해야지. 죄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신약을 읽혀요. 신약을 읽으려면은 예수를 믿어야 된대. 예수를 믿으려면은 십계명을 회개시키는 세례 요한 회개를 듣고 순종하는 자들만 예수님께 오는데 예수님께 그냥 오죠. 그럼 독사의 자식들아 이래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겠다고 해도 못 믿게 한다니까요 예수님. 실족시킨다니까요 예수님. 내 살을 먹는 자마다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나니. 이 말씀 어렵다. 이거 다 도망치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괜히 꿈꿔가지고 마리아 데려와라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요셉이 목공을 하면서 목수를 하면서 결혼 전에 마리아를 데려오기 전에 아기 때부터 꿈이 정확히 100% 맞는 소년이었어요. 그러다가 수십 년 꿈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목수가 마리아를 데려오게 된 거예요. 개꿈만 꾸다가 갑자기 장가 가려는데 에벤 처녀를 데려와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창세기 요셉처럼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의 목수 요셉은 아기 때부터 꿈으로 하나님하고 교통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어디서 나오냐? 경건한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건한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죄를 멀리 하려고 고생을 하고 희생을 많이 치르면 인생을 다 산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잘 살라고 하지 마세요. 옳게 살라고만 하는데 그 옳게 사는 게 편안하게만 사시라 이게. 옳게 사는데 그걸 아주 투쟁적으로 올바르게 살라고 해도 잘못된 사람이야. 마음이 뒤틀려 있고 나쁜 사람이니까 착하고 올바르게 사는데 그게 열심히 사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옳게 사는데 그냥 어떻게 하냐. 뜨거운 당에 들어갔을 때 뜨거워 이러면서 오래 버티지 말고 따뜻하다. 그걸 즐기시란 말이에요. 찬물에 가도 시원하다. 이러고 즐기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는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사니까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옛날에 죄를 지었어도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 마음으로 믿어 살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시죠. 예수님 말씀대로 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의롭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함을 얻는 게 뭐예요? 그 소리예요. 마음이 편하시냐 이거예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마음이 편해. 죄 지으면 마음이 불편하죠. 그러니까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도적질 해보세요. 마음이 편하나? 불안하죠. 불편하죠.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죄 짓고 못 사는 거예요. 자기가 괴로워서.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머리로 믿는 게 아니고. 마음이 불편한가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믿는 사람인지. 마음이 불편한지. 마음이 편한지. 예? 6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6절 보세요. 6장 6절.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여기서 뭐냐면은 5절 보세요.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러니까 형제끼리 뭐가 있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세상 재판이나 법조인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집안일이 있거나 재산 문제가 있거나 뭐든지 국가에서 판단하는 판결이나 법정에서 판결하는 걸 무시하고 더 거룩하게 지혜롭게 거룩히 판정을 해내야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고시 수석 합격한 사람을 머저리 바보로 여길 만큼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예를 보세요. 부모님이 돈 벌었죠. 그걸 처리할 때 이자 놀이하는 은행한테 왜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써요. 그게 머저리지. 은행은요, 그 일을 안 하는 데예요. 남의 돈 갖고 이자 놀이하고 돈 놓고 돈 먹게 하다가 원주인한테 조금 주고 자기가 계속 10배로 튀기는 거예요. 은행업은 뭐냐? 여러분, 은행업의 고수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5천억 원을 들여서 5조를 만들어내고 5천억 원을 주냐? 안 주고 퇴직금을 주질 않고 퇴직연금으로 이자 부스러기 주는 거예요. 그게 고수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엔 범죄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에다 해가지고 돈놀이 하는 게 금융거래법으로 합법화됐지만 그게 성경에서 금지돼 있어요. 교회법으로도 1500년 동안 그게 금지됐는데 500년 전에 교황이 이자놀이 돈놀이 하는 거를 국가적으로 기독교가 합법화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500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근데 500년밖에 안 됐는데 그게 합법이라고요? 하늘나라에서 아직도 죄예요. 빚지고 사는 것도 그거 믿음 없는 죄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려요. 빚을 땡겨가지고 예배당 짓는 게. 그래서 빚을 땡기는 건 알지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월세살이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빚을 땡기지 않는데 어떻게 전세를 가요? 월세를 가야지. 그러니까 월세살이 아무나 하는 건 줄 아세요? 믿음이 세니까 월세살이 하지. 빚지지 않고 현찰로 괜히 시장에서 튀김이나 뭐 닭고기 튀기고 있는 줄 아세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현찰로만 거래를 하고 수표나 어음이나 위험한 건 안 쓰고 크레딧 카드 이용 안 하고 검소하게 사는 거예요. 괜히 닭튀김 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퇴직금으로 뭘 하다가 이자 빚을 안 지려고 하다가 그냥 자본금을 날렸어. 그 믿음으로 살다가 물에 빠진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빚 안 지고 나 살아볼래, 물 위를 걸어볼래 그러다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융자를 받아가지고 수십억 사업하던 분들이 야 봐라 빚 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물에 빠지지 않고 사는 법인데 왜 물 위를 걸어가지고 예수님 근처에 접근하려고 했냐 이 바보야 이러고 우리를 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돌아와서 배 안에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너 걸어봤어? 너 걸어봤어? 난 걸어봤어. 나는 남의 도움 없이 물 위를 걸어봤어. 그러니까 나는 왜 베드로가 이렇게 말썽을 많이 피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챙기나? 그건 잘나서가 아니에요. 넌 믿음이 없어도 믿음을 키우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친구들은 다 배 안에서 멈거렸을 때 너는 그래도 예수님을 흉내라도 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 빠져서 창피해 온팡 쓸 때도 내가 창피를 당해도 난 예수님 흉내라도 냈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은행빚을 안 지고 월세로 살아냈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 재벌들한테 다 얘기를 하세요. 재벌이 천국에 오지도 않겠지만 바늘구멍 통과해가지고 재벌이 천국에 왔어. 그러면은 재벌보다 큰 사람인 거예요. 월세살이. 나는 빚 안 지고 살았다. 당신 김우중 그 사람이 예수님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김우중 어머님이 예수님 잘 믿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재벌이 되니까 예수님 안 믿거든. 그러니까 회개시키는 방법은 뭐예요? 망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아서 아마 대우그룹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그 김우중 회장 어머님 소원대로 아마 천국 가게 하려고 망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죽을 때 어머니가 믿던 하나님 생각하면서 죽었을 가능성도 많다고 나는 봐요.
그러니까 재벌 중에 쫄딱 망해가지고 갑자기 죽기 전에 쫄딱 망해가지고 알거지 돼가지고 탁 죽으면은 천국 갈 수는 있습니다. 재벌들도. 근데 천국 딱 올라가면 여러분은 영원히 재벌급보다 높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도움을 받지 말자 이거예요. 공무원들이나 복지 혜택 받지 말고 국가를 도와주기만 하자 이거예요. 국가의 도움 받으면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예들은 국가 혜택 받고 주인들은 국가의 혜택을 주기만 해요. 그리고 근검절약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짜장면 짬뽕 먹으면서 일을 해요. 자식 만나면 꼭 탕수육 팔보채를 먹여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스리셔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다스려요?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산 사람들이 다스리는데요. 부활할 때는 육체가 썩지 않고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해요. 그거 뻥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부활의 본이 되신 거예요. 부활하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도 필요 없어요. 엠마오로 가다가 뻥 하고 사라져 버려. 문 닫고 있는데 뻥 하고 나타난다니까. 그게 영이냐 몸이 되니까요. 몸이 그렇게 공간 이동하는 몸으로 부활시켜 주세요. 그러면은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는 거는 뭐예요? 수치 그 자체인 거예요. 수치 그 자체인 거예요. 자기가 신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몸으로 변화된다고 신약 성경에 약속을 하셨어요. 죽은 자를 일으키셨어요. 그러면서 분부하신 거예요.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충성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육체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센 사람들이나 믿는 내용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이런 거 믿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재판하느냐. 너희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냐. 성령의 은사는 있는데 세상 재판을 이용하고 자기네끼리 재판은 못하는 바보들이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법하죠. 그 법이 들어온 거 아세요? 예? 자기 아내 버리고 다른 여자하고 합법적으로 재혼하면 그 결혼 자체가 간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법을 간음을 합법화시키는 더러운 법에 사는 게 그게 세상 법이요. 자기 배필이 늙어 죽을 때까지 배필을 바꿔치기를 못하게 돼 있다고. 근데 둘째, 셋째 부인을 만들어 댈 수 있게끔 이혼 제도를 재혼을 위한 전초기지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혼이 슬픈 건데 행복한 이혼은 재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예요. 그 권리는 간음하라고 권리를 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법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 법이 더럽기 때문에. 법을 통해서 해결하시면 그게 믿음이 없는 거라니까. 근데 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법은 사회 정의를 외치기 위해서는 충돌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법적 충돌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이렇게 뭐 안 갚았어요. 이거 뭐 띄어 먹었어요. 그 띄어 먹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데에서 신자들이 소송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 가족끼리 재산 소송을 해서 자기 권리를 찾는 게 민주사회의 시민의 권리다라고 이제 그 민변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변호사들이 먹고 살려면은 전 재산 갖고 식구끼리 싸울 때 제일 파이가 많이 떨어집니다. 요거는 법조인들이 얘기한 거예요. 사업하다가 분쟁 있는 것보다 전 재산 갖고 싸울 때는 꼭 그 싸우는 사람이 식구들이요. 전 재산 갖고 싸울 때 많이 얻어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사회 변호사 모임에서 그거를 옹호한다 이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부모 죽었는데 재산 남겨놨는데 그거 갖고 혈육끼리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변호사들이 먹고 살자 이거예요. 그거를 민주사회 발전된 사회라고 그래요. 죽일 놈들 같으니. 그런 놈들이 있으니까 기독교 국가 만들어가지고 다 처형시켜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 재산 갖고 형제끼리 싸워요. 이거 다 목배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 예? 아멘이 나왔습니다. 이게 아멘.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 그냥 교수형을 처해버려야지 회개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돈 벌어놓은 게 그게 지옥 가라고 돈 벌어놨어요? 편히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고 해가지고 벌어놓은 거지? 벌어놓으면 뭐예요? 그 돈 갖고 다 지옥 가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얘기한 게 재판이지 왜 판사한테 나눠달라고 그래? 예? 아버지가 재판장인데. 구약 성경에 아버지가 재판하라고 돼 있어요. 집안에 할아버지가 재판하라고 돼 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가 번 돈이에요. 번 사람이 재판하게 돼 있어요. 분배를.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요즘 부모는 정신이 나가서 판사님 우리 재산을 나눠주세요. 그건 노예들의 행진인 거예요. 노예들의 행진. 예? 그러니까 미국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미국이나 스위스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무장을 해야지 민권이 생기는 거예요. 무장을 해야지. 그래서 기독교인은 재판을 하면 안 된다. 제가 왜 가정들이 11조 드리고 싶으면 가난한 교회, 가난한 선교사 다 드리라고 그러냐면, 예? 교회 헌금 걷어가지고 교회 직분자끼리 법정에 자기네 재산이라고 싸움질하는, 두 쪽으로 갈라져가지고 자기네 재산이라고 막 싸우는 교회들이 많아요. 이게 서초동 중앙법원에 많이 들어와요. 부자 교회일수록. 가난한 교회는 그런 사건이 안 있어. 근데 교회 재산이 많아지니까 착한 데 쓰지 않아서 슬픈 거는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교인끼리 싸워가지고 불신자 판사한테 재판해달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볼 때 뭐라고 보겠어? 그게 하나님 믿는 것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들도요 다 모가지를 쳐버려야 돼. 그거 사형시켜버려야 돼. 그냥. 종교인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인이 아니에요. 교회 재산 갖고 싸우면 종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거. 그런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가짜 신자인 거예요. 그거. 그런 교회를 나는 다닐 수가 없을 것 같아. 교회 재산 갖고 교회 교인끼리 막 법정에서 판사한테 자기 재산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싸움질하는 대형 교회가 오부지게 많아요. 목사가 장로 고소하고 장로가 목사 고소하고 집사가 장로 고소하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재판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여기 고린도 전서에 그 금지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모을 바에는 그냥 갖고 있는 헌금 나눠주자 이거예요. 나도 이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 다 나눠서 이 교회 헌금 없어도 난 그럼 이거 접을 거예요. 난. 내 개인 후원자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5군데 이상 극빈자 돕는 교회들 지금 후원을 그냥 힘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나한테 하나님 재정 보급 안 해주면은 나는 이걸 뭐 책임질 필요는 없어요. 단지 교인끼리나 교회끼리 재산 갖고 싸우는 기독교는 박멸해버려야 돼. 그건 박멸해버려야 돼. 그죠? 전도를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그런 싸가지 없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전도가 다 막혀요. 헌금을 안 내도 돼. 근데 헌금 낸 거 갖고 싸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헌금을 안 내도 돼요. 내기 싫어서 안 내는 것도 권리인 거예요. 사람 권리. 그리고 돈이 없어. 그럼 못 내는 거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문제가 안 돼요. 헌금을 안 낸다 못 낸다. 그건 문제가 아니고 죄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가난해지면 안 되니까 가난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걸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하는 건데 헌금을 내가지고 그거를 왜 싸움박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도님들한테 진짜 성도님들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헌금을 걷는 것들은 성도가 아니요. 자기 재산 갖고 복음 증거하고 자기 재산 갖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성도지. 이 가짜들이 뭐가 가짜냐. 자기 희생은 안 하고 교인들 헌금 걷어서 착한 일 하는 것들이 가짜가 많아요. 다 가짜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뭐가 잘못됐냐? 남의 돈 갖고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남의 돈 갖고 이자놀이해서 부자 되려는 이자놀이하는 금융업자, 은행업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교회 일을 할 자격이 없어요. 자기가 일해서 벌어서 세금 내는 자들이 애국자지, 고객들 돈으로 이자놀이하는 금융기관은 애국자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헌금 걷어가지고 착한 일 하겠다. 그거 애국자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가 번 돈 갖고 자기가 안 쓰고 하나님 위해서 쓰는 사람들만 애국자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 헌신합니다. 이래가지고 헌신해가지고 돈 안 벌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주위 사람한테 모금을 하면서 모금 활동하면서 자기가 활동비로 쓰려고 그러는데 그게 헌신된 일이에요. 그러면 아무나 다 모금하지. 옛날에 아시아의 불교 국가가 망할 때 전 인구의 70%가 승려가 돼서 시주를 해주세요 하고 할 때 그 국가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할 때 부처님한테 헌신을 하니까 망한 거예요. 돈 버는 사람은 없고 구걸하는 사람만 느는 거예요. 잘못하면 종교인이라는 게 여러분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한테 구걸해서 착한 일 하는 건데 사실은 그게 구걸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걸 버릴 수 있는 사람만 종교인이 되시라 이거예요.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니 아버님이 여러분 고생해서 어떻게 키우신 걸 기억하는 사람만 건강한 종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어요. 그거를 보고 자라고 그거를 고마워하고 이런 사람만 훌륭한 선교사님 목사님 될 수 있는 거지. 기본이 안 되는데 무슨 종교인을 해요? 그러니까 빨갱이들이 저렇게 설치지. 한국 교회가 나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버르장머리 고치시려고 빨갱이는 등장한 거예요. 근데 빨갱이들 죄는 아주 천인공노할 죄를 짓기 때문에 이거 한 번 걸리면은 수십 년 동안 노예살이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 자손들이 거덜이 나는 거예요, 이거. 빨갱이 정부 들어오면.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 뭐 탄압을 해도 교회 편을 들어야지 빨갱이 편을 들으면 안 되는데 교회를 우리가 또한 안으로는 세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다른 교회를 전도하고 알려주자 이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 만들지 말고 우리가 전도해서 남의 교회 만들어주기 운동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끼리 싸우지 말자 이거예요. 헌금 갖고 싸우지 않기 운동하자 이거예요. 이게 회개 운동인 거예요. 그리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교회 목사 장로를 공경하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장로도 다 먹고 살아요. 계명에 자기 부모님을 공경하라 했어요. 근데 자기 부모님 공경을 가리키는 거를 전도할 때 하냐 이거예요. 전도할 때부터 해야지, 세례요한처럼. 그래야지 불량 기독교인이 초판부터 색출돼서 제거되는 거지. 아, 도적질 해도 예수 믿을 수 있다. 부모 공경 안 해도 예수 믿을 수 있다. 이러면 가짜 기독교인을 만들고 있는 게 누구냐? 전도하는 당사자 여러분들이 가짜 기독교 양성하는 거예요. 도적질하면서 예수 믿을 수는 없어요. 부모 공경 안 하면서 예수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딱 이거 10계명을 지키면서 너 그거 10계명 지켜야 회개한 거다 이러는데 그냥 예수 믿으래. 그게 정신 나간 전도자인 거예요. 그 왜 사람들이 종교만 파냐? 그 사람의 죄를 건드리길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를 팔지 마세요. 그 사람의 죄를 건드리세요. 너 물건 앞에 절하지 마. 예? 네가 타는 벤츠보다 더 소중한 존재야. 벤츠를 찌그러뜨려라도 너를 보호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벤츠 타면은 인사하고, 예? 자전거 타면 인사 안 하냐? 이러면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루를 너 쉬어야 되는데 왜 쉬지 않고 놀러 가냐? 예? 그럼 복 못 받아. 왜 사람을 부려먹냐? 하루는 사람을 부리면 안 된다고 돼 있어. 근데 왜 종업원한테 가게 맡기고 너는 예배 드리러 가고 종업원은 일하게 만드냐?
너 그게 안식법이냐? 식당 주인이 그렇게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 하루 소득을 희생을 해야 그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지. 하루를 더 벌어서 얼마나 헌금을 바치려고 그래. 안식일을 저버리면서 돈 벌어서 헌금 바치는 거 하나님 안 받아요. 도적질 해가지고 돈 번 거 바치면 안 받아요. 예? 간음해서 돈 번 거 안 받아요. 살인해서 돈 번 거 바쳐도 안 받아요. 안식일 어기고 돈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 바쳐 안 받아요. 주의를 지키라 이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신을 믿으라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끝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보세요. 16절.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이것이요 창세기 아담 하와 때 나오는 거예요.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이건 뭐냐면 창기와 합하면은 창기랑 한 몸이 돼서 저주받아서 죽는다고 뒤에 나와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냐. 그러면 이거 술집 가서 기생하고 노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아담 하와 결혼할 때 말씀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는 지금 혼인 신고를 안 하고 동침한 관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혼인 신고 안 하더라도 몸이 합해지면은 그게 결혼 효과가 일어나서 저주가 그대로 내려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상당수 귀신 들리는 사람이 성관계할 때 귀신 들리는 사람 몸에 있던 귀신이 상대방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귀신이 들릴 때는 엄청난 쾌락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도를 할 때 왜 쾌락이 강력하게 일어나냐면 그게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피는 게 짜릿해서 못 있는다는 거예요. 그게 귀신 들리는 현상이에요. 몸속에 귀신 뱀대가리가 다 들어가요. 간음하면. 근데 간음한 걸 회개를 안 하면은 귀신이 안 나갑니다 또. 그러니까 성범죄 해가지고 몸 안에 귀신 들어가면요 귀신이 안 빠져요 잘. 도적질한 거와 급이 다른 범죄예요 이게 성범죄는. 그러니까 그거를 하라고 그 김용의 선교사님이신가 저 순회 선교단 복음학교 거기 가면은 99%가 성범죄 한 것만 까발리는 거예요. 그냥.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드러나질 않아요. 왜? 귀신이 숨거든. 귀신 7마리가 막달라 마리아 속에 들어가세요. 70마리, 700마리 들어간 사람이 수만 명이에요. 수만 명. 7마리 귀신 들어갔으면요 상당히 상태가 양호한 겁니다. 귀신 7마리만 들어갔다. 이거는 아주 경범죄에 해당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거. 귀신이 얼마나 사람 몸속에 들어갔는데요. 귀신이 들어가면 어떤 증세가 중요할 때 탁 나와요. 그 자기가 알아. 몸속에 뭐가 있는 걸 자기가 알아요. 네? 내 속에 있는 귀신아 나가. 이거 30분만 청소년한테 시켰더니 30분 후에 애들이 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내 속에 뭐가 꿈틀대요. 뱃속에서 뭐가 이상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30분 그렇게 부르짖어야 귀신도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를 안 하니까 귀신한테 눌릴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부르짖어 기도를 안 하는 아이들이 있죠. 귀신 못 잡아내요. 똑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귀신 때려잡는 어린이가 나오고 귀신한테 눌리는 어린이가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말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목숨을 바쳐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제 토요일 날 막 놀다가 오는 거예요. 놀다 오면 에너지 다 썼으니까 여기 오면 졸리게 돼 있어요. 게다가 몸속에 귀신 들어가서 봐. 무조건 타임머신이 탁 줘라. 그냥 자명종이야 자명종.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몸 안에 귀신 한 마리 들어가면요 인생 꼬입니다. 꼭 몸에 귀신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깡패를 보면은 멋진 남자로 딱 보입니다. 예? 요부와 같은 여자를 딱 보면 현모양처처럼 보여요. 그 착각이 탁 들어가는 거예요. 몸에 귀신이 또아리 친 사람의 그 특징이 그런 거예요. 특징이. 그러니까
연애를 많이 한 사람은 어머 멋있어 이러고 멋있는 남자한테 가가지고 두려 맞고 사는 거예요. 그거 그 사람 책임이요. 그 사람 책임이요 그거. 그리고 나쁜 목사한테 가가지고 신앙생활 한 것도 그 사람이 정한 거예요. 좋은 목사님은 좋은 설교를 안 해요. 꽂히는 설교를 하지.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야. 에? 부자 교회가요 선지자를 담임 목사로 섬기려고 그래. 그거 불가능해요. 더러운 교회라서 선지자들이 부자 교회 안 가요. 그러니까 부자 교회 가는 거 자체가 더러운 인생이고 저주받았으니까 그런 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교회를 살리기도 해야 되지만은 부자 교회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은행 이자놀이 하는 것들한테 헌금을 맡깁니까? 나는요 헌금 맡길 때요 가난한 교회에다 맡겨요. 쓰라고 다. 이자놀이 안 하잖아.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더 낫지 왜 은행이 더 나아? 은행은요 불가피할 때는 은행을 쓰세요. 헌금도 은행을 쓸 수 있어요. 덩치가 너무 크거나 이러면 가난한 사람한테 뭐 이게 안 돼. 그럴 때는 은행을 쓰는 건데 그건 나중에 마지막 수단으로 쓰는 거고 지금부터는 전도하는데 예배 용품 사는데 또 전기불 전기세 내는데 그거 다 내면 되잖아. 그리고 남았어. 그러면은 전기세 못 내는 미자리 교회 농촌교회 주면 되잖아. 왜 은행에다 줘? 은행보다 착하지 않다고 자타가 공인하고 앉았는 거예요. 은행에다 내 헌금 보관하는 것들은 그 목사와 장로들이 은행원보다 나쁜 놈들이니까 맡겨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직자입니까 그게? 은행에 맡겨두는 게? 예? 고아 도와준대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한테 교회 헌금 다 줬어요. 고아 도와줘서. 목사가 집사한테 돈 받는 게 아니고 이제 헌금을 집사한테 줘. 왜냐하면 그 사람은 스테반 집사처럼 가난한 사람 도우니까 내가 집사 도와주고. 그래? 대학 교수님이 저기 고아들 키우셔서 내가 도와주러 간 적이 있어요. 대학 교수님 직분자도 아닌데 왜 도와드려요? 고아 도와주니까 내가 간 거지. 그러니까 은행보다 낫다 이거예요. 대학 교수님이. 독신으로 사는 교수님이 숙대 교수님이 은행보다 나은 거예요. 숙대 교수님이 뭐 독신이 허다하게 많은데 무슨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나는 이상하게 숙대 교수님들은 이대 교수님보다 착한 분들 많이 봤어. 독신으로 사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은행보다 내가 볼 땐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유럽에서 만든 세상적인 형태의 교회인 거지. 그러니까 교회 발전시키려면 나가서 예수님 말씀을 계속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끔만 외치고 가르치고 격려하고만 살면 그게 교회가 번지는 거지. 교회에서 무슨 작당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열심히 응원하고 위로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 소망을 주고 부모님 돌아가셔도 믿는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가족을 위로하고 안 믿는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집에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교회를 다녀도 다 하나님은 믿거든. 어느 교회 다녀도 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다니는 교회 중심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 그분은 교회를 어느 교회 다닐지 몰라요 아직.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만 해놓으면 된 거예요. 그게 전도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까지 챙기시면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이 인도를 해 주실 거라고 믿고 하는데 가까운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는 교회 다니라고 그래. 그리고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은 성경 그대로 믿는 게 제일 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초기에 잘못된 설교자 만나면 골로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성경을 읽게 하고 불신자 전도할 때 선물은 딴 거 없어. 성경만 선물해. 성경 있어? 그래도 또 선물해. 물량 공세로 나가야 돼 그냥. 그 집에 자꾸만 성경이 보이고 그러면은 성경을 읽게 돼 있어요. 성경이 구석탱이 하나 박혀있는데 그걸 생각이 나가세요? 거실 한가운데 딱 성경이 있고 막 이래야지 성경을 볼 생각이 나지.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선정하는 거예요. 교회는 딴 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고 찬송 많이 하는 교회가 착해요. 누가 죄인인지 어떻게 알아? 몰라요. 우리는 아이돈 교회야. 기도 찬송 열심히 하는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요. 그런 교회 가야 돼. 기도 찬송이 뜨겁지 않아. 그러면 다니지 말라 그래. 그리고 말씀 하는데, 말씀은 성경 그대로 믿는 게 믿음 좋고 말씀 좋은 거지, 말씀에 감동이 있으면 다 사쿠라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말씀의 테크닉 때문에 믿으면 안 돼. 말씀을 그대로 자기가, 이게 밥이에요. 밥 맛없어도 그냥 먹어야 잘 크는 거예요. 예? 밥이 맛있으면 이상한 거지 그거. 예? 그건 과자지 밥이 아니라. 그러니까 과자 먹으면은 어떻게 되냐, 가끔 먹이는 거예요 그거. 응원하느라고, 격려하느라고. 밥은 뭐냐, 먹었던 거 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목사님은 맨날 부모 공경 아니면은 간음하지 말라 그러고 전도 열심히 하는데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뻔해, 레파토리 뻔해. 예? 근데 여러분 아셔요? 하루 종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그렇게 하고, 예? 그렇게 착하게 사는데 이거밖에 안 나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아니, 옛날에는 이상한 설교도 하던데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수준이 떨어져서 뭐가 요상한 거를 뭐 감동시키려고 한 거고, 지금은 기본으로 가는 거예요. 기본이 튼튼한 신앙이 제일 튼튼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축복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날도 저주를 7배나 더하여 만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끄신다 하셨습니다. 역사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민족이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던 민족들이 저주받았음을, 항상 하나님은 그 약속 지키셨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집에 행여나 우상이 하나라도 있지 않도록 집안에 더러운 물건, 부정한 물건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말씀 항상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태초로부터 말씀하여 오신 자이시요,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는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날 갈릴리 어부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지금은 승천하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 일주일 동안 기억나게 하시고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가장 완전하신 지혜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온지, 아버지 하나님 모든 범사의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를 하나님 앞에 거룩히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의 죄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를 세워야 되는 성도들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교회를 다시 일구어야 되는 성도들이 여기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시오니,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지방을 가도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인물들로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난 모든 자들을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분부하신 것 일주일 동안 그대로 전달하고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사람들 도와주는 모든 일에 힘쓰게 하사 만복의 근원 예수님이 집의 왕으로 모셔지는 그러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마음을 다해 감사를 드리며 정성으로 예물 드린 것 주님께 바치오니,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받으소서. 드리고 바치는 손길이 땀 흘려 일하는 모든 것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모든 가정에 자녀들과 자손 대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나라가 망할 때 나라를 살리는 집안 되게 하시고, 나라가 가난해질 때 나라를 부하게 하는 집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신하는 시대에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많은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집안과 자손과 자녀 되도록 주께서 옳은 길의 길로 인도하는 보냄받은 집안들 되게 하옵소서. 성도의 집안 되게 하옵소서. 성도 자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님들 가정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릴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신 것 성령 교통하시는 모든 은총이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과 성도들 위해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